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새해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2주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정월 대보름이 아마 어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에 특별히 2023년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또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금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달콤한 한 해, 복된 한 해, 좋은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샤나토바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앞뒤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증거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파수꾼, 영어로 워치맨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차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계하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주의 깊게 경계하는, 영어로 guard죠. 보디가드 할 때 guard.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 또 다른 표현을 watchma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여호와 증인 참 이름은 좋아요. 신천지 이름도 좋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쓰는데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또 알려져 있고 매 달마다 잡지를 하나 펼쳐내지요. 그 잡지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수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The Watch Tower. 파수하는, 지키는 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대, 성경에도 파수대, 성루, 지키는 곳에서 망루에서 보았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파수대라는 말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파수대는 이단들이 쓰고 있는 또 용어예요. 매 월마다 나오는 여호와 증인의 잡지 그리고 그들의 왕국회관을 건설하고자 하는 파수대 워치타워라고 영어에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대 하면은 좀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파수대가 아닌 파수꾼, 물론 파수대의 의미도 좋습니다만은 파수꾼의 사명, 어떤 일을 경계하며 준비하며 적의 침입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사명을 띤 사람, guard, watchman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말씀에 준하여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파수꾼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에스겔은 HK를 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처럼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또 예언자, 선지자로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특히 우리가 성경의 5대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아수르를 또 삼킨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이 사건이 기원전 605년이라고 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이제 알렉산더 대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헬라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헬라, 그리스어를 쓰고 헬라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를 쓰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 이 성경의 5대 제국이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중요한 전투,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기원전 605년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왕정 출신들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 3차 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암울한 역사, 힘든 역사,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되는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스겔 3장 오늘 16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내용은요, 동일한 병행 복문이 나와요. 그게 33장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3장과 33장. 33장 나중에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나라는 표현, 내가 또 인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도요, 우리가 에스겔을 보다 보면 많이 알게 되고 마지막 48장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기에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또한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장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 즉 파수꾼의 사명을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에스겔을 사용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본문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제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익숙하지 않는 우리가 에스겔 본문은 참 특별히 살펴보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3장의 내용,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이 정도는 한 번 정도 들어봤던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본문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전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시에 에스겔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 학사 겸 제사장, 이 사람을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30이 되면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데 다름 아닌 포로기 중에 있었기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장에서부터 3장 오늘 15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사실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일 후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야 벤 아담이라는 겁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죠. 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인, 사람인 아담. 아담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지만 사람, 인간이라는 뜻은 아담이. 그래서
벤 아담 하면 인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초페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 초페 명사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워치, 깨어있는 워치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샤마 어떻게 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미치라면서 나를 대신하라는 것은 민이라는 히브리어로 쓰는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나를 대신하니까 뭔가 instead of 이런 의미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뭐하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라서의 마지막에 깨우치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른 것은 경고하다, 훈계하다, 빛을 발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훈계하라 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경고하다, 워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지금 민족이 풍전 정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위기. 그는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정확히 그 후로 11년 후에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복음의 나팔수로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라는 건 나로부터 임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하라, 증거하라, 전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어둠의 빛을 밝혀주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 즉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할렐루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칭입니다. 그 에브라임은 나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바로 에브라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 또한 증거해야 돼요. 총회에서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하는 한 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령 예를 드는데요. 두 번째 예는 악인에게, 세 번째 예는 의인에게 예를 듭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다. 나는 파수꾼이다. 늘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할렐루야. 파수대에서 성벽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며 지키는 삶이에요. 옛말에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명,
파수의 사명은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참하게 외적위에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하늘에는 공군이, 땅에는 육군이, 바다에는 해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력이, 전술이 부족하고 딸리기도 하여서 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하는 사명, 파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파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실 전도는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내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 부모님의 신앙이든 부모로부터 뱃속으로부터 모태신앙이든 그러지 않든 어느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빚을 갚을 때가 왔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작정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62장의 2절 말씀한 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 변문인 에스겔 33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함께 에스겔 3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할렐루야. 경고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하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치 영적인 소경들을 인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소경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둠에 있는 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데 어명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지만 좁게 디모데에게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은 디모데에게 한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파수꾼의 사명,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을 얻는데 파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오가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멘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 이거를 바로 아포스텔로스,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포, 뭐뭐로부터, 스텔로, 보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파수꾼, 복음 전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아멘. 경계를 게을리한 파수꾼은 그의 경계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는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핏값을 찾겠다, 창세기 9장의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특별히 악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주받고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특별히 18, 19절이 악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에스겔 3장 18, 19절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악인이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게 됐을 때 뭐라고 하죠?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했기에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전 세계 70억이 이상 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악인이라고 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것은 내 직무유기예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나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악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인 에스겔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에스겔이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악인이 그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겠지만 너 생명은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네페쉬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물론 생명, 목숨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파수꾼의 사명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치 에스겔 37장의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 그래서 에스겔 33장은 나팔을 불어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팔을 불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경계하며 태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가드, 워치맨 하니까 그냥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하여 에스겔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오늘 앞부분 2장과 3장의 세 차례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체크만 하고 찾아놓으세요. 에스겔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패역한 족속이에요. 악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래요.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3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반드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바로 누구예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 계속하면 나요. 요나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이방 땅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전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나중에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징계하기를 즐겨했다면 그 니느웨는요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찌했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이리까지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 말씀 몰랐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패간 족속이에요. 악인이에요. 하지만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모처럼 저희가 만 3년 됩니까? 종교인 식사도 간단히 하고 이제 샬롬 축복 전도로 7주간은 못됩니다. 지난주부터 진군식부터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외국에 다녀오므로 인하여서 오늘 길게는 못하고 잠시 이게 뭘 하게 될까요? 오리엔테이션 겸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6주 동안 우리가 총 진군을 해서 3월 19일 블레싱데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총동원 전도주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귀한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패간 족속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핑계할 수 없게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준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다시금 축복합니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은혜, 니느웨를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제일령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신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전하다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엑상겔로라니 헬라 원문은 선포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몰라도 어땠어요?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여러분 축복셀 전도제를 나눠줄 겁니다. 그냥 읽어드리고 선포하면 돼요. 공포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기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비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 새로운 피조물로서 애프터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10절 말씀 여러분들 나중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비포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애프터의 상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생을 다하여서 그는 복음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전하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했잖아요. 지상대위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맡겨주신 사명이면서 의명입니다. 그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많이 해서 간증을 많이 하신 분, 예전에 우리 교회 오래전 일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여러분들 대형교회 그냥 목사님의 말씀만 좋아서 부흥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여러분들이 아는 TV 불안가나 목회자랄지라도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면
흔히 말하는 목회자가 설교가 메시지가 좋으니까 많이 모일까요? 한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도시에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메시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사명자, 오늘 본문같이 파수꾼들이 있어요. 복음의 선포자들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전도 일꾼들, 전도왕이라고 하죠. 십수년 전 일입니다. 벌써 20-3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선영 전도사 들어보셨습니까? 주안장로교회 새벽교회로도 부흥했지만 그 현선영 집사였고 권사,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사가 되기까지 전도왕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천에 가본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법, 박병선 지금은 장로님 되신 것 같습니다. 거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내가 많이 전도해서 간증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하셨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파수꾼의 사명 맡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제가 예배 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분 작정 대상자를 쓸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6주 동안, 남은 6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말로 작정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축복 세일즈를 가지고 찾아가고 그 자세한 사항들은 오후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제일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내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요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요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그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아버지요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들이 아닌 이제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의인의 삶을 붙들며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결같은 의인의 삶을 붙들며 영혼을 보전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스겔 3장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우리가 의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절을 생각하면서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씀 이겁니다. 의인들은 의인의 삶에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세워라 라는 겁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을 통해서 듣는데 짜디크라고 하는 이 의로움은 어떤 개인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의로움이지만 이 의는요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에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큰 죄악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침상을 띄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지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정말로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자기가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을 통하여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상 16장을 또 보게 될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룹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요. 그럴 때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외모를 버렸노라. 이제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의인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지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웠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깨우치지 않으면 이 또한 어떻습니까? 핏값을 나에게서 잡겠다. 하지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계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매주마다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또 다시금 말씀 부여잡고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20절 21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함없이 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존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걸 바로 성화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은 9단계가 있습니다. 소중, 회, 신, 칭, 양성, 견영,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거룩해 된 sanctification, 견인,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은요, 과거적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파에서 말한 그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이에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의인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파수꾼으로서 바로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의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디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대. 이 전도 바로 캐리그마예요. 복음서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전도가 캐리그마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전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오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축복 셀지를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에스겔 3장 그리고 에스겔 33장 병행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맡겨진 영적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 그것은 다름 아닌 워치맨.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에서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추수해. 세상의 사람들 또 이단들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 혼자 믿음에 지키기에 급급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임명해 줬다 기억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삶이 어떤지 에스겔 3장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악인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의인의 삶, 한결같은 의인의 삶을 지키며 붙들며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령 가족들이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건지는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악인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의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3월 19일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작정된 영혼을 위하여서 축복 세일지를 돌리며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